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밤에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의 마음에 또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으로 살아내게 하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2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07일 차입니다.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 함께 읽고 또 시편 52편으로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귀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예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개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4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48장 이전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온갖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심판하고 비판하십니다. 특히 바벨론의 교만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장의 말씀에서는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바벨론과 비슷하게 그렇게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시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아,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안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새로운 이름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그냥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나 애굽과 같은 그런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선민처럼 살았다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런 정체성은 부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예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 4절의 표현에 보면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입안은 놋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거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인데 이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한 것이다 라고 우상에게 눈을 돌릴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치 바벨론처럼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냥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도 보면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은비한 일, 즉 은밀한 일을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8절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불릴 줄 알았던 그런 백성인데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새 일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겠다, 너를 멸절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마다 마땅한데, 심판마다 마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의 풀물불 가운데, 바벨론의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곧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받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름만 그렇게 불리고 삶은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가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내 삶은 나약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장마와 폭염 가운데 계속해서 무기력해져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창조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성도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로 또 감기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로 지쳐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도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으로 힘에 겨워 무기력해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